할렐루야.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국가와 온 세계 개혁교회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우리 교회 표어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생명의 샘이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생수의 우물터가 되고, 이 빌딩 수가 같은 이 빌딩 속에 오아시스가 되고, 여기에 와서 치유와 회복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샘이 흐르는 이곳에 누구든지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2014년 작년에 자살한 사람이 하루 평균 40명입니다. 39.8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하루 평균에 작년에 40명이 자살했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건강보험에서 사망 원인을 집계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죽느냐? 사망 원인 1번이 암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과 관계된 질환, 심장질환, 심근경색이라는 이런 심장. 세 번째의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든지 뇌혈관이 터지든지, 소위 말하는 중풍, 뇌경색, 이런 뇌 때문에 사망하는 원인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뇌에다 혈관에 기름이 낀다 그러잖아요. 남자의 사망 순위 네 번째, 여자의 사망 원인 여섯 번째, 그리고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 원인 1번.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자살입니다. 심각한 문제. 남자들은 사망 원인이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자들은 조금 자살률이 떨어지는데 6입니다. 사망 원인이. 근데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암이 별로 없죠. 이 사망의 원인이 1번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럼 왜 자살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비드 홉킨스라고 하는 박사가 생명 에너지 지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좀 생소하죠. 사람이 자살하는 데 대해서 생명 에너지 지수가 떨어지면 자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생명 에너지 지수라고,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기가 떨어지면,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떨어지면 무력감에 빠지고 활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가 충만하다, 생명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러면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아주 생명감 있고 행복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생명 에너지, 사람의 기를 제일 떨어뜨리는 게 뭐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심. 지금 사람들은 배고픔보다 견디기 어려운 게 모멸을 당하는 겁니다. 인격의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수치심. 지난 연말에 터졌던 칼 사건의 땅콩해양, 그 사무장이 모멸을 느낀 것이에요. 그 수치심. 자기도 나름대로 직장에서 사무장까지 됐는데 사람을 그냥 이렇게 달았을 때 그 수치심,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심하면은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분노감이 오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 싫고 대인 공포증이 오고 결국은 자살로 간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라고. 자, 검찰에 자꾸 불려가지요. 가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치부가 자꾸 드러나죠. 성적이 자꾸 딱 드러나죠. 뭘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꾸중을 듣죠. 이러면 아주 수치심을 사람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그냥 한강에 뛰내려 버리는 거예요. 발각되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 챙기당하기 전에.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에너지를 가장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컴플렉스가 또 자살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하게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가보나 TV를 보나 뭘 보나 전부 한국 사람 눈에 딱 들어옵니다. 왜? 눈이 보면 파리파리하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겼고 야물게 생겼고 인물도 매콤하게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신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 보면 허물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이나 일본 사람 보면 뭐 꾀죄죄하게 보이고 돈이 많은 중국 가부들도 보면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국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딱 세워놓으면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야물게 생겼습니다.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많은 게 성형외과가 제일 많은 거예요. 신체 때문에. 심지어 성형외과 이런 병원에 키가 중학교 애들 180cm짜리를 데려와서 키를 좀 키워달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아닌데 애가 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180이 작아요, 커요? 그럼 우리는 못 살게. 애들이 이렇게 자기들 친구와 비교해가지고 180은 작으니까 높은 신발 굽이 너는 사달라. 엄마 나 병원에 가서 키 좀 크는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180짜리를 데려와서 키를 키우게 해달라.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멀끔하게 잘생겼는데 계속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진 가져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남자들은 병강세 컴플렉스, 여자들은 가슴 컴플렉스, 두발 컴플렉스. 머리카락 빠지면 빠진 대로 놔두면 되는데 계속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외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받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잘났습니다. 별로 못 믿으시군요. 여러분 대단한 화가가 세계적인 화가가 그림을 딱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내가 손을 댔다. 그 작품 베려봅니다. 같이 떨어지면 못 씁니다. 가만히 놔두면 세계적인 작품이 될 건데 손대만 그날로부터 가격 떨어지고 아무도 사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걸작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별로 못 믿으시는군요. 하나님이 여러분 걸작으로 만들어놨는데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가만 놔둬.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손대면은 걸작을 베려요. 그럼 졸작이 돼. 짝퉁이 돼. 가만 놔둬. 예를 들어서 뭐 콧구멍이 너무 위로 가 있다 해서 우산을 쓰면 비가 다 들어온다. 그건 고쳐야 돼. 그런 일종의 기정이기 때문에 고쳐야 돼. 그런 거 외에는 뭐 응가하면 숨만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고치려고 하면 다 뜯어 고쳐야 돼. 마음에 들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 이성에 대한 컴플렉스, 결혼에 대한 이런 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수치심과 생명의 에너지 지수가 떨어지면은 몸도 그 생명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냥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쉽게도 와버리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당해야 되고 때로는 뻔뻔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계속 잘못을 숨기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본인이 더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왜 자살과 연결이 되냐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때가 제 6시라고 그랬는데 6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12시다. 40도 이상이 올라가면 폭염입니다. 그건 사람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는 버스도 다 쉬는 시간입니다. 낮잠을 자고 오수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이 여자가 아무도 보지 않은 시간에 혼자 물길로 온 것이에요. 왜? 컴플렉스가 많은 여자예요. 수치심이 많은 여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을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이에요. 5사람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모진 목숨 부지하려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여자입니다. 사람도 사귀기 싫고 만나기 싫고
물으면 과거를 묻고 어디서 왔냐, 누구하고 살았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그다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회적으로 컴플렉스, 민족적인 컴플렉스, 혈통적인 컴플렉스,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컴플렉스. 사람을 만나 대하기 싫어, 이웃 사람 만나기 싫어서 혼자 낮에 살짝 물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의 절정을 안고 있고 컴플렉스 덩어리를 안고 있는 사람.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자살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요,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물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먼저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적인 멸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동족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한 사람으로, 못 볼 사람은 본 것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피해 다녔습니다.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남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싸늘하게 대합니다. 너무 싸늘하게 대합니다. 그 마음에 품었던 알레르기 반응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겠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했더니, 우물가에서 물 주기 얼마나 쉬워요.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 얘기입니다. 쫙알아보면서,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남자에 대한 컴플렉스.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쏴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지하에 그냥 쏴붙여버린 거예요.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래, 이제는 더 고조가 되는 거예요. 뭘 생수라고? 생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 우물은 깊고 또래박도 없는데 생수를 어디서 길러내냐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고. 우리 조상 야곱도 뚜레박으로 물 건져 먹었는데 어디 생수 같은 소리 하느냐. 예수님께 대들었죠.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에게 주님은 물러서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주겠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에 생수 전쟁을 하고 있죠. 물 전쟁 또 생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은 뭐 생수 아주 생수 전쟁하잖아요. 기적의 물, 창조의 물, 자연의 물, 게르마늄 물, 알칼리 물, 뭐 베라벨 물 이름을 가지고 깐깐한 물 이렇게 해서 물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콜라 돈 주고 사 먹듯이 물 돈 주고 사 먹을 때가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죠. 에이, 펌프물을 먹든지 우물물 먹든지 수돗물 먹든지 낙동강 가서 물 떠와도 먹어도 다 되는데 무슨 생수를 사 먹겠냐고. 그럼 선생님이 해외여행 가면은 해외 사람들 다 외국 사람들 생수 가지고 산다. 그 다 돈 주고 사 먹는 거다. 콜라보다 더 비싸다고 했어. 우리가 에이 뭐 선생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낙동강 물 그냥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산 꼭대기 사는 자연인 같으면 계곡물 그냥 먹겠지만 그 외에 정수기 아니면 생수통 갖다 놓고 삽니다. 안에 물 끓여서 먹죠. 지금은 생수의 전쟁입니다. 무슨 생수가 더 좋으냐, 더 오리지널이냐,
더 미네랄이 풍부하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불통, 그러다가 뭐 동문서답 예수님이 또 말씀했죠. 여자가 또 알아듣지도 뭐하죠. 대화가 단절될 만하죠. 대화가 안 될 때 답답한 거죠. 우리가 이제 불통사회라 그러지 않아요? 대화가 잘 안 된다.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연세 많은 집사님 할머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님과 설교하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손수건 꺼내가 연신 눈물을 닦아주기에 아이고 저 할머니 집사님이 오늘 참 은혜가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와서 다 마치고 성도들 갈 때 물었다. 집사님 강례상에서 보니까 집사님 눈물을 이렇게 자주 흘리시는데 오늘 은혜가 많이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강사님 얼굴을 보니까 눈이 굴다한 게 지난주에 죽은 송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지난주에 송아지 눈이 굴다하잖아. 강사님 얼굴 보이 눈이 굴다한 게 지난주에 죽은 송아지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불토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불통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사람은 계속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님처럼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현재도 물론 알고 계셨기에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고 말했겠죠. 행복과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여러 남자와 살아본 여자, 인정에 목말라 하고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목말라 하는 여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컴플렉스로 차 있지 않습니까? 갈증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채우는 것이 행복이요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지만 만족하고 흡족합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27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2,700불을 넘어서 지금은 27,000불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과거보다 10배, 100배 이상 우리가 행복하고 더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꽉 차 있습니다. 만지면 터져버릴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때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우리가 여유 있고 갈증이 해소되고 보람된 삶을 살아고 활기차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컴플렉스에 꽉 차 있습니다. 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그런 생수가 없을까요?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 자신이 생수니까. Living water,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구원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은혜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내게 생수를 나를 구했을 것이다. 나에게 구원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또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유대 백성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해외 군대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이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 우리의 활기와 생명력과 행복의 근원이 생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에 삶의 뿌리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담장을 뻗어 넘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지수를 높이고 기가 충만하려고 하면 생수의 저장고요 저수지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앞날에 생명의 샘이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여름에 계곡에 가서 텐트를 치고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낙비가 오고 그냥 비가 계속 쏟아져 가지고 계곡물이 금방 불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 계곡을 가는 걸 건너서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막 사람도 떠내려갈 정도로 거세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두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119 차가 구조대가 와서 밧줄에다가 큰 나무에다 밧줄을 묶어서 이쪽으로 던지려고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나무가 아무리 커도 물이 많으면 물 위에 통나무가 뜹니다. 배처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다 못해가지고 통나무 하나가 내려오는 거 보고, 야, 네 뒤에 오는 통나무 잡아라 하고 자기는 통나무를 끌어안았습니다. 뛰어다가 통나무를 끌어안고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통나무를 끌어안는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예? 그는 100%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통나무가 떠 있지만은 사람이 끌어안으면 튜브처럼 뜨지요. 뜨지만 끌어안고 가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머리가 깨지고 터지고 지쳐가지고 결국 통나무를 놓치고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밧줄을 기다린 사람, 2번, 3번 시도해서 결국은 밧줄이 넘어왔습니다.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 밧줄의 근원이 물 속에 있지 않고 물 밖에 있는 거예요. 물 앞에 큰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어놓고 사람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밧줄을 잡은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통나무를 잡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빨리 통나무를 끌어안느냐, 거기에 내 안정과 내 행복과 내 가정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나무를 잡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파 속에 그 통나무를 잡은 사람은 통나무와 함께 평안도 안전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줄인 것입니다. 우선 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큼직하고 듬직해 보이는 통나무가 우리를 안전을 줄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너 빨리 던지어라. 교회의 역할은 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줄을 던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주신 이 한 해, 이 진리의 강, 구원의 강에서 마음껏 마시고 헤엄을 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지며 영원한 뱃놀이, 생명의 뱃놀이로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